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같이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24절 25절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우리가 주일마다 함께 한 절씩 읽어가며 이제 강해하고 있는데, 이 8장의 말씀이 중요한 것은 이 8장 속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6장, 7장, 8장이 성화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6장은 성화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얘기했죠. 7장은 그 성화에 대한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8장은 그 성화에 대한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8장이 복음 중에 복음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할하고 있는가, 그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8장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다 성령께서 하신 일들이 바로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뭡니까? 1절, 2절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뭐냐?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다 거기에서부터, 그 법에서부터 해방시키는 역할을 이 성령님께서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해방시켰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 성령님은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11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님은 살리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어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성령님께서 살려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세 번째는 성령은 무수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그 양자의 영이 바로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이제는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위하여 기다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거 아무나 기다리는 것 아니에요. 내심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해야 기다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어떻게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성령님은 우리의 영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의 구원도 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는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 예배가 성령의 충만한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사모해야만 됩니다. 기대해야만 됩니다. 갈망해야만 됩니다. 사모하는 것만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님을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께 우리의 자신을 맡기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비결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성령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이 성령 충만한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시 한번 우리가 2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아멘. 구원이 임하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소망을 갖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원은 불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완전합니다. 구원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었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화되어 완전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될 텐데,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내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중생했어요. 중생했으면 이제 성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완전하기까지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화되어서 완전하게까지 이루어 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에까지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소망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누구 때문에 얻었느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얻는데 소망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 얻는 사람이 이제는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소망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꿈이 없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미래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면 놀랍게 소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미래가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땅의 구원만이 아니라 하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세의 구원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현실입니다. 이것은 소망이 아니에요. 이것은 현실인 거예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소망은 아직도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예요. 들을 수 없는 거예요. 내 손에 있지 않는 미래의 약속이며 축복이 바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구원을 받았는데 언제 받았어요? 과거에 받았어요? 현재 받았어요? 미래에 받았어요? 이미 우리는 예전에 예수 믿어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과거에 일어난 일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 잘 이해를 하셔야만 됩니다. 그럼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되면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몸은요 아직도 현실에 있어요. 우리의 몸의 구원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아직 안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구원받게 되면 우리가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때 완전한 이 몸의 구원까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이 세상에 아직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바로 이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영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무슨 구원까지도 우리의 몸의 구원까지도 얻을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며 지금 우리 이 어려운 그러한 삶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몸도 완전히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우리가 부활장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15장 말씀 52절 이후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나팔 소리가 나매. 무슨 소리가 나매? 나팔 소리가 나매.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쫙 울려 퍼지게 될 때에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들이, 이미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죽은 사람들이 그 무덤이 열리고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변화되리라. 먼저 죽은 사람들이 다 살아나서 새로운 그러한 몸으로 구원받게 되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변화되어져서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은 영의 구원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이 몸이 이 세상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로 그 우리의 몸이 완전히 변화되어 이 몸의 구원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살 때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더 주님의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 몸의 구원이 이루어질 그 소망을 가지고 더 믿음의 삶을 힘쓰며 살아가기를 이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는 몸이 다시 썩지 않을 신령한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은요
구원과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어요. 소망은 현재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망하는 것이 현재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소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실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라고 말했어요. 보이는 소망을 고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래의 마지막 때에 있을 우리 이 몸의 구속 곧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신령한 몸으로서의 변화를 소망하며 우리가 지금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우리 마지막 때에 있을 우리 몸의 구속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신앙이 바로 우리 선조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2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봅니다.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어떻게 기다리라고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 참지 못하지요. 너무 급해요. 너무 조급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왜 참지 못합니까? 왜 기다리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도 그 소망이 흔들려. 그 소망이 자꾸 흔들리기 때문에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이야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미래에 얻을 영광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이다라고. 그런데 우리는 이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 여러분 참을 수 있고 소망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조용히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소극적인 그러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용감하게 싸우는 그러한 군인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은요, 지금 이 추운 날씨에도 어때요? 눈이 있고 저 얼음판 위에서도 우통 벗고 뒹굴르고 막 그래요. 그 추위도 다 어떻게 합니까? 참아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그런 훈련을 받는데 고통스러워도 다 참아내. 이게 군인인 줄로 믿습니다. 군인이 그 어려운 그러한 훈련을 참아내지 못하면 그게 군인입니까? 군인이 아니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영적인 군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군인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여러 가지 많은 환난이 와도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여러분 참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무엇을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사.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기쁨을 위해서 무엇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인데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하니까 그 십자가 고통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 넉넉하게 참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다리지 못합니까?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잖아요. 소망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속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적이 바로 뭐냐? 그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조급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너무나 조급해요. 기다리지 못해요. 그리고 쉽게 결정해 버려요. 여러분, 기다림이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진짜를 얻기까지 가짜를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적당한 사람을 취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이 올 때 당황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바로 뭡니까? 이 환난은 인내를 낳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인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기다림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가진 것이 없어도, 지금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13장으로 사랑장이라고 얘기하죠. 그 13장 4절 말씀에 사랑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래 참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7절에 사랑은 견디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사랑은 참 좋고 달콤하고 참 좋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사랑은 달콤하고 라고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시작해요. 참는 것, 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참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사랑하면 오래 참는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믿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 한 주간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때 받을 영광을 기대하며 지금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선한 우리 믿음의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